이제 한국은 며칠만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바쁜 시간을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또 단일팀 이야기로 참 많은 뉴스거리와 또 많은 일들이 한국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아마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교 시합을 우리 단일팀인 여자 하키팀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가 스웨덴입니다. 하키의 강국입니다. 역시 결과는 패했습니다. 3대1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들이 칭찬 일색입니다. 당연히 패할 것은 기대했는데 한 골 넣었고, 그리고 경기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단일팀으로 마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갖고 왔다. 그래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반응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이유는 한국 실력이 분명히 스웨덴의 실력과 비교해서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평창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또 러시아 월드컵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간다면, 알아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갔는데 브라질하고 결승에서 맞붙게 된다면, 역시 결과는 전반전에 한 3대0으로 아주 비참하게 패하는 모습. 후반을 시작했음에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마지막 15분을 남겨놓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며 한국이 그냥 4골을 집어넣어갖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이러면 한국 난리 납니다. 그 난리는요, 보통 난리가 아니라 1945년도에 한국이 독립했을 때보다 더한 난리가 분명히 날 겁니다. 왜냐면은요,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었는데, 그리고 정작 그 경기를 조그만 소망이라도 갖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나라고 당연하구나라고 패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지었던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때의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역전의 묘미는요, 그저 단순히 이기는 것과 비교해서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다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다 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역전을 이루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리더인 야고보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잡아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야고보를 칼로 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히 죽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리더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도 이제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바로 앞에 그러한 상태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권력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참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2장 11절을 보았더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도저히 풀려날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23절을 보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메뚜기 같은 벌레가 와서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몸에 충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건간 참 지저분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이 사라진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고 교회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 힘은 사라져버리고 권력은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는 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활발하게 흥행하여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역전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요, 야고보처럼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 오히려 죽음에 익숙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라고 느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묶여서 사는 것처럼 나는 이제 풀려날 수 없다라고 느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눌리고 눌려서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어왔는데도 복음 붙잡았는데도 아무것도 풀리고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전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역전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안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과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 우리의 자녀들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전이 그렇다면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우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케 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합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머스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 제가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새롭게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요 이사야 62장이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한국말보다 어떨 때는요 영어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They will never be silent, day or night. You who call on the Lord, give yourselves no rest.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아, 밤낮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역사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쉬지 않고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앞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앞에 절망은 없습니다. 그 앞에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쉬신다. 하나님을 너무 쉬게 하시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그렇게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함께 역사하길 원하시는데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더더욱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연합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가 뭐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갔더니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왔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막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힘차게 아니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여러분 사람 같으면 응답 안 합니다. 와 믿음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놓고 무슨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게 뭐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로 부족한 모습인데 이런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완벽한 기도를 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했다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은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말도 어눌하고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기도 부탁하면요, 대부분 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저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대표기도 자리에 탁 나오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형제가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뭐 종교개혁 나와갖고 어디까지 갈라나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그냥 여러분 큰 교회들 가면은요 가끔 가다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이런 강대상이 붙어 있어요. 기도는 짧게 2분 안에. 여러분 왜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도 기도가 아니라 기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화려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가 모여서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에게 목장이 또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목장들이 함께 모이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목장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아내도 또 목장 목원들도 다들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까? 근데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할 정도로 은혜스럽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형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다가 다 뒤집어졌대요. 전부 다 그 목장이. 전부 다 뒤집어졌대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다시 모였는데 이번에는 대표 기도를 제비뽑기로 해서 하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번에 너무 했던 은혜스럽고 또 재밌었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들 눈을 감았습니다. 네, 형제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또 만났군요. 여러분 기도는 화려한 언어,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비록 세상의 그 언어가 참 유치하고 다루는 세련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유창한 언어와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내 속에 있는 진심된 기도,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할지 몰라도, 비록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갖고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가운데 분명히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전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그 연합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날이 새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탈출을 대비해서 군사들을 양옆에 쇠사슬로 묶어놨고요, 많은 군사들을 문마다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게 지켰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신문합니다. 여러분, 신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뇌물을 받고 베드로를 풀어줬다. 이놈들이 돈 받고 풀어줬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딴짓 하느라고 놀아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라 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역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꼬마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야, 그렇지 않단다. 교회에서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게 아니라 원래 홍해라는 이름은 갈대밭이라는 이름인데 애굽에 가면 그런 갈대밭이 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는 곳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무릎까지 차는 곳을 그냥 당연하게 걸어서 건너게 된 거야.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란다. 꼬마가 그렇게 설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실망을 하는데 갑자기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왜 저래? 그리고 다시 쳐다봤더니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이해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이해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이해 범주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여있는데 자동으로 풀리고 닫혀있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옆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침까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은 세상의 이해로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빛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가장 성경의 첫 자리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첫 번째 말씀을 허락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이해 범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전을 이해 범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이해를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이해로 모든 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거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똑똑한 실리콘밸리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전을 매 순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결국 세상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역적이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역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20절에서 24절 가운데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왜 저만 읽고 있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요,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역전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역전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이라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두로와 시돈이 헤롯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청을 합니다. 헤롯을 만나게 해줘. 아마 뇌물도 줬을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와서 밑에 와서 엎드립니다. 왜요? 권력이, 힘이 헤롯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는 곳으로 모여요. 그 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권력은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요, 정치가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고 악수하고 90도 인사하고 너무 악수 많이 했다고 붕대 감고 다니고.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도 그렇게 힘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말입니다. 높은 곳을, 고지는 높은 곳인데 전쟁 중에 높은 곳에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면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더 유용하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꼭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로마에 집중돼 있었고 세상의 모든 힘이 로마에 있었을 때 기독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라는 그 힘 앞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 견뎠고 이겨나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로마를 누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전체에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이 진짜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 원하는 진짜 힘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요,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한 달마다 더러는 일주일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주번을 뽑습니다. 당번. 그 당번이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요, 점심시간 전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앞에다가 놔둬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일들도 그 일 속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요, 점심시간 때 선생님이 꼭 사람들에게 주번이 물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럼 뭐 1분단, 2분단, 3분단 쭉 나눠주면 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주번이 됐어요. 주번이 돼서 이제 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분단부터 쭉 나눠줄 줄 알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친한 사람한테 먼저 갑니다. 물을 나눠줘요. 그게 또 마시라고. 그래서 야, 물 달라고 그랬더니 기다려. 기다리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갖고요, 점심 다 먹을 동안 못 먹은 애들이 있어요, 물을요. 어떤 사람은 주전자가 형제 서로 같은 학생들을 섬기라고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손에 들어가면 주전자도 권력이 돼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손에 잡히면 모든 것이 다 권력이에요. 주전자든 빗자루든 무엇이든지 잡히면 권력이 되어서 그것을 권력 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 우리의 손에 잡혔을 때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잡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조그만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며 겸손히 무릎 꿇고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권력의 정점인 헤롯입니다. 야고보도 죽였고요,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복음은 헤롯의 권력 앞에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벌레 먹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 돈이라는 권력, 명예라는 권력, 정치라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라는 권력, 그 권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요 우리들의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자랑하는 아름다움, 자랑하는 그 힘, 그것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교회에 주신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영이 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역전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입에서 매 순간 읊조리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의 삶 속에 갖고는 온전한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을 온전히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꼭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머무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러는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려고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힘을 찾아서, 세상의 이해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붙잡았더니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헤롯이 훨씬 더 파워풀해요. 세상의 것들이 훨씬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외치며 눈물 지며 안타까워하며 사는 인생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그런 삶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 헤롯도 사라집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 나옵니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열방 곳곳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2018년 안에 정말 새누리 공동체는 그 역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역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때 가능을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포기를 이야기할 때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전이 내 삶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2018년 안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밝히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가정, 놀라운 한 분 한 분,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